완주에 맞춰서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영으로 나와 고백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이 내세 소망이 오늘 저들의 가슴 속에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함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종 우리 하나님 앞에 의뢰합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몸으로 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어떤 곳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자체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신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없고 나약한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 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감싸주시는데 우리는 우둔하여서 어둠 속에서 질병과 싸우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한 마음과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덧입혀주사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 시인하며 주의 자녀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련하여서 죄의 자리에서 헤매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때에 덕되고 행복하며 평안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복잡하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실 은혜에 기대하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꽉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큰 기쁨이 되길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장 세찬수가 8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어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느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하 축복합니다. 주의 평강을 축복합니다. 옛날 고사 선거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동가 십서가 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제나라에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에게 청혼이 들어온 것이 동쪽에 있는 사람과 서쪽에 있는 사람이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쪽에서 동시에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동쪽에 있는 사람은 재산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인물은 별로였습니다. 근데 서쪽에 있는 집안의 가정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각의 인물이 아주 그냥 참 미남이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대체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할지, 옛날에 부모들이 되게 선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부모가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난처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딸에게 직접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줘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야, 동쪽에 있는 총각과 서쪽에 있는 총각 중에 너는 어느 쪽에 사람에게 시집을 가기 원하느냐 하니까 처녀도 아마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한참 고민을 잠깐 있더니 그 부모가 말을 합니다. 만일 동쪽에 있는 사람에게 가고 싶으면 오른손을 들고 서쪽에 있는 사람한테 가고 싶으면 왼손을 들어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부모도 이제 자 어느 손을 들까 하고 있는데요, 이 처녀가 갑자기 양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 이게 뭐 한쪽도 아니고 양쪽 손을 다니 너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아버님, 낮에는 동쪽에 있는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또 거기서 해주는 옷을 얻어 입고 살다가 저녁에 잠자리를 할 때는 서쪽 집에 가서 잠을 자겠습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의 입속만 차리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고사성어에 있는데요, 사람들이 여러 모습 속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영생이냐 재물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이냐 재물이냐. 다시 한번 영생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때도 중대한 일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야 될까?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매일 이런 일들이 가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생이냐 재물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영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이 영생을 바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을 마가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과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아울러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리가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복음서에는 영생을 얻기를 사모하는 어떤 청년이 관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친구는 한 관리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의 행동이 길에 와서 길에 요즘 오늘날처럼 아스팔트나 포장이 되어서 먼지가 나는 도로가 아니고 거기 흙먼지 나는 그 길에 흙먼지 나는 그 길에 꿇어 앉아서 옷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입은 옷을 꿇어 앉아 길에 앉아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에 대한 것을 굉장히 사모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아서 어려서부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손자에게 물려주어서 젊어서부터 경제적으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냥 그 집안 종친들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종갓집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형제와 조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야 이리 오너라. 뭐 하는데요? 도장 가지고 오너라. 도장을 찍었더니요. 도장 한번 딱 찍어줬더니 그 종친의 땅을 팔았는데요. 한꺼번에 뭐 수천만 원이 그냥 자기 통장을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활 속에 뭐 집을 산다든지 아이들 교육한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청년도 아마 가정이 어려서부터 그 가정에서 유산의 어떤 많은 걸 받았는지 그리고 또 부모로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성장 후에 그 청년은 자기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지 예수님께 길에 나와가지고 길에서 무릎 꿇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묻는 것도 아닙니다. 길바닥에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길에. 이것은 그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헌신적인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이 영생의 교훈은 어느 학교에서도 정치인도 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앞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면해준다고 하는 그뿐만 아니고 죽을 사람이요. 생명이 사는 쪽으로 옮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생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은 어디에서 영생을 얻는지 이게 모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자인 앞에,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 앞에 영생을 얻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성경 5장 39절에서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요, 성경을 읽도록 하셔야 돼요. 성경 속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할 어떤 기회를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전달해 준 겁니다. 여러분, 초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된 모든 역사적인 것을 보면 성경을 몰래 읽다가 자기에게 주어서 읽는 것도 있지만요, 자기가 돕는 그 선교사 방에, 선교사 책상에 있는 성경을 도대체 저게 무엇일까 해가지고 그것을 몰래 가져와서 읽다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을 읽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몰래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뭘 해요? 성경 읽도록 해요. 그래서 한국 성서공회에서는 쪽복음이라고 하는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그 책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잠언, 시편, 아주 요것만 짤막하게 그 복음서만 따로 만들어서 포켓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것으로 만들어서 한국 여러 곳에 뿌려진 일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진실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라고 요한복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만 형통할까 잘 분간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성경을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 심지어 학생들까지 성경을 읽는 것이 점점 게을러지고 있대요. 성경을 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 뿐이겠습니까? 일부 성도들 중에서도 성경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자 중에서도 자기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를 위해서 살고 있지만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 주시는 따라서는 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바울은 사람의 기분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항상 종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은 자기 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할 수도 없어요. 종은 주권이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하다가도 야, 오늘 어디 가라. 그럼 일 중단하면 그냥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습니다. 아, 오늘 좀 씻고 일을 많이 피워야 되겠다. 아니, 종이 일을 하고 왔으면 주인이 밥을 먹을 때 주인이 잘 드실 수 있도록 그냥 음식 먹는데 도와주는 것이 이 종의 할 일입니다. 그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하면서요, 종의 삶을 사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금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여러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씁니다. 시간을 들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아노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 중에는 권세를 얻기 원하는 사람이 요즘 참으로 많습니다. 한국에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대통령 나와도 안 될 줄 뻔히 알고 돈 쓸 줄 아는데요, 그 돈을 다시 회수받을 수도 없다는 거 알면서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몇 년째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권세를 얻기를 원하고 또는 다른 사람 위에 있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인격을 갖추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끼리 지켜야 될 것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만일 인격적으로 정말 다른 사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살았다라고 한번 그 사람에게 묻는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아니면 내가 맡은 직분과 모든 일에 대해서도 나는 인격적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할 사람이 모르겠어요. 몇 사람이 될는지. 만일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동쪽에 가서 밥을 먹고 옷을 얻어 입고 잠은 자기 필요한 데 가서 이건 자기 유익만 따라 살아간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될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끼리 지켜야 될 인격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느냐고 묻던 그 청년은 정말 이것을 다 지켰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9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은 이것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 지켰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요,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도덕적인 것을 다 지키면서 살았다고 하지만 자기는 그것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하지 못한 청년은 길에서 무릎 꿇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뭘 더 지켜야 되냐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하면, 이 다윗이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면 권세를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무엇이 행복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김정원 씨가 제게 고백한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자기 눈으로. 그러나 오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다 보는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으면요, 행복을 못 느끼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 사람이 허물과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 허물을 탓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 사람이 행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많이 가진 것,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권세를 가진 것.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개성적인 능력이 많으면 행복할 거로 생각하지만 결코 행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분명히 잘못한 게 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획적으로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채찍으로 치면서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 오늘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이 율법의 첫 번째를 말하지 않고요, 사람이 사람끼리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 위에 있는 사람도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게 공개사과하시오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느 회장이나 어느 지도청에 있는 사람이요, 그냥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공개사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개사과는 전신이 보이도록 상체만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니고, 공개사과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하다가 옆에 나와가지고 자기 전신이 다 보여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해요. 그 일부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 중에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람과 사람끼리 저와 여러분은 다 지켜가고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참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청년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것, 어려서부터 다 지키면서 살아온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다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지금 재물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더니 교회 간 사이에 자기 집에 도둑이 들까봐 집을 지키느라고 못 나. 집에 뭐 있는지. 우리 한국에는 그런 거 없지만요, 중국의 어떤 부잣집에는 가족이 3명이에요. 3명. 아버지, 아버지, 엄마, 그 다음 딸 하나. 그런데 딸 하나인데 이 딸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방에 들어갈 때는 그 문 앞에 번호키를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대요. 도대체 뭐가 있는지 조금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집에 잠깐 없는 사이에 도둑 맞을까봐 예수 못 믿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집을 지켰는데 그만 집에 화재가 불타버렸어요. 불났는데 얼마나 속이 상해. 집에 있는 거 다 타버렸는데요. 그 나중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교회 나올게요? 그냥 집에 있어요. 지켰죠.
있으면 그 질문에 마음이 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혹 이를 미워하며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 마음속에 혹 한 주인은 미워하고 한 주인을 사랑할 때가 있다. 여러분, 자기가 잘해주는 사람에게 좀 마음이 더 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 면투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마음이 좀 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잘해주는 두 사람 똑같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열대지방에 오는 나라에는 일부 일처, 한 남자가 한 아내만 사는 게 아니고 일부 다처제, 여러 아내를 두는 제도가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법을 보면 똑같이 살아야 된다. 누구를 특별하게 사랑해, 똑같이 살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재물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현금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대적 능력을 동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물건, 어떤 기업, 어떤 담보물을 많이 잡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재정 능력이 얼마나, 돈을 갑자기 얼마나 만들 수 있냐, 그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자본주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본주의 시대, 이 자본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다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사람의 마음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투자를 합니다. 때로는 집도 형제도 자매도 어미와 아비까지라도 버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비판을 받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아무개는 장로라고, 아무개는 권사라도, 아무개는 믿는 지 얼마 안 된 집사에, 오래 믿은 집사인데도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꼭 이렇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판을 받는 것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 100배나 갚아주시며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렵다라고 할 때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에게만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은 손을 얼마나 펼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손을 펼 때와 다른 사람에게 줄 때와 이 손을 움켜쥐는 게 좀 다르다고. 옛날 장사꾼들은 궁굴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박이나 말 위에다가 이렇게 쌀이나 어떤 곡식을 얹어놓고 그냥 하지 않고요, 이렇게 밀잖아요. 밀어가지고 미는데요, 이 궁굴대라고 하는 배가 맨 처음에 똑바로 생겼는데요, 장사꾼들이 깎아가지고 한쪽에는 배가 좀 불룩하게 약간 잘 모르는 겁니다. 한쪽에는 배가 좀 나오도록 양 가를 깎고 한쪽에는 가운데를 깎고, 자기가 물건을 살 때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콕콕 이렇게 하고, 물건을 팔 때는 이걸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해서, 근데 조금 덜 가는 거 조금. 근데 양을 많이 할 때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과
하나님과 다른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신문에 나온 사람입니다. 신문에. 제가 신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전라도 익산에 있는 한 교회 이태주 장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한국에서도 좀 보기 어려운 분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새벽 예배에 27년간 한 손가락으로, 한 손으로 꼽을 정도만 새벽 예배를 빠지고 27년 동안 10,000번의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총회에 참석하는 그 기간, 그 외에는 매일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렸대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67세 되신 분인데,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할까? 빈손으로 갈 수가 없지? 하면서 헌금을 드리기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한 달만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 기도 할 때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한 달을 채우고 나니까 한 달 되네? 다시 한번 그러면 석 달을 채워볼까 해가지고 석 달을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헌금을 드렸는데, 이것이 채워져서 27년 동안 10,000번을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1,000번을 작정했다 이래도요, 1,000번 다 못 채워요. 일부 하다가 그냥 중단하고 그러다 이렇게 하는데요. 또 재밌는 것은 이런 분을 어떻게 기념하면 될까 해가지고 교회에서 고민하다가 이분에게 기념패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념패 글자를 새기지 않고, 이게 나무 판때기에 10,000개의 못을 가지고 한국 이제 10,000개 못을 가지고 쳐서 마치 성경책처럼 했는데요. 이 나무 토막에 못이 10,000개가 박혔대요. 10,000개. 그래서 십자가가 새겨지고 꼭 성경책처럼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 장로님에게 기념으로 주었대. 기념. 정말 10,000개의 못을 세기 위해서 5시간을 더 세었대. 10,000개 못을 세는데. 그래가지고 5시간을 더 세가지고 못을 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불신 가정에 자기가 예수를 믿고 이제 장로로 살지만 온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어떤 헌신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지겠다, 이건 한 번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한번 내가 어떻게 좀 드려야, 한두 번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7년 동안 10,000번,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어요.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은 분 같아요. 종교. 어떤 분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자기를 위해서는 마음껏 사용하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면 고액이 아닌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이냐 재물이냐. 다시 한번, 영생이냐 재물이냐.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것을 다 지켰다고 자신한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 있는 것을 팔아 가는 사람이 주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은 조금 전까지 내가 이것은 어리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자신 있게 말하던 그가 이제 큰 근심에 쌓였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왜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생활에 가서 돈에 대한 책을 찾아봤는데요. 이 돈에 대한 책이 한 수십 권 되더라고요. 수십 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책 2권이 있는데 돈이 신다. 돈이 당신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신의 소리처럼 들린다. 그 한 거하고 또 하나는 지금 50대 중반에 있는 사람이 10대 용돈을 70만을 모았대요. 지금 30-40년 전이잖아요. 30-40년 전에 용돈을 70만을 모았다는 얘기는 재정에 대한 엄청난 이익에 민감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이 돈만 모으는 여자는 위험하다. 여러분, 돈을 가치 있게 소비하지 못하고 꼭 써야 될 때 쓰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주치고 하는 이 부분은 그분이 나중에 그 책 속에 고백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출을 하면서 소비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가진 것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돈은 가치를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평생의 고민은 돈 걱정을 끊어내는 이런 돈 쓸 수 없는 돈 걱정을 끊고 맺는 일, 이 돈 쓰기를 잘하는 일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다른 분을 위해서 재산을 헌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소망하는 청년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자 근심하면서 갔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삭개오가 서서 죽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아멘.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삭개오가 토색하여 모았기 때문에 토색한 것을 내려놔 갖겠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다른 삭개오에 대한 책을 보면서요, 삭개오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삭개오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토색해서 모았다면 있는 것을 몽땅 다 해서 갚아도요 모자랍니다. 삭개오가 뭘 한 겁니까? 한 청년에게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렇게 말하고 그 청년은 고민하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삭개오가 얼굴을 한번 보려고 나갔다가 자기가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뽕나무에 어른이 올라갔다가 뽕나무 숲으로 해가지고 보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삭개오의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오늘 머물겠다고 뽕나무 밑에서 삭개오가 얘기했습니다.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삭개오가 서서 너 재산이 얼마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재산을 가는 사람이 주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자율해서 내 재산을 절반을 가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구원이 임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영생과 재물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영생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동마스가숙이라고 하는 그 고사성 위에
한 처녀처럼 나는 양쪽을 다 선택하고 내가 편리한 대로 이익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어리석은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물을 쫓아던 발람 선지자는 미친 자였고 돈을 우선으로 생각했던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지배를 하였고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만 못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 좀 모으면 내가 만족하겠다, 돈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함이 없는 돈은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사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재물과 영생이 동시에 우리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내가 재물을 선택하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생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그에게 있는 줄 믿고 오늘도 영생을 선택하여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보다 영생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생과 재물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재물을 선택하고 근심하며 가는 어리석은 청년이 아닌 영생을 선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영생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오늘 영생을 선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원한 소망과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